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조금은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영상을 좀 함께 시청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여름 여름 행사는 아마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왔었습니다. 회집 모임이 제한되기도 했고요. 또 감염의 위험이 도처에 있는 데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또 불안감 때문에 과연 성경학교 수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참 컸습니다. 교역자분들과 여러 번 회의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한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또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했고요.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 교육부서의 교역자 그리고 교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은혜였고요. 처음에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응을 듣고 결과를 주목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우리 기성세대와 함께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영상이 총 4개인데 이 4개 중에서 2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특송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부서는 유치부와 유초동 예배인데요. 각각 5분 가까이 됩니다. 약 10분 정도의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를 드릴 텐데요. 일단 모든 4부서가 주제는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는 교회가 좋아요라는 영상인데 우리 함께 시청하고 제가 설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2020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 반가워요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너와 나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니? 라고 하는데 우린 뭐예요? 나는 평균수가 좋아요? 난 시크릿 조주가 좋아요? 저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님 저에게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프시겠지.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고백하는 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과 공부를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시선 어딜 보시나요 요리조리 어딘가요 같은 곳을 볼래요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할래요 이것저것 무언가요 주님만 알기 원해 나는
엄마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빨리 약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맛진 거 사가 고맙습니다. 나는 엄마가 놀아주는 거 기분이 좋아. 누나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주셔서 감사하고 저 심장 검사를 잘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유치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동생이랑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친구들아,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 함께 예배드리자. 사랑해요, 하나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지금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를 먼저 이제 축하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저녁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영상 잘 안 보는데 아마 목사님도 슬슬 변질되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맞게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을 꼽으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꼽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제 결정에 의해서 교회당을 나올 수 있게 되는 나이대인데 일단 부모님이 가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할 뿐더러 또 더욱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교회를 출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도해 주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때에 우리 이전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마음 쓰고 더 힘써주고 위에서 격려해주고 우리 교육부서를 축복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일단 이 영상을 보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은 사실 이번 달 읽었던 사사기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강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사사기 2장이 사사기 전체 본문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이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저희들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하는 표현이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의 그 후반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있지요. 다른 세대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성도라고 말을 많이 써요.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교육부서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 자라가는 청년 이하의 성도들을 가리켜 다음 세대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저의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이면서 손녀, 손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건 바로 그 시대, 그 세대의 연령층을 지칭합니다.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다음 세대의 표현이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음. 이 다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 혹은 그 뒤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어져 오는 것.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혹은 기성 세대와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이니까 다음. 이전 세대와 이어져 오는 것. 이전 세대 뒤 이어오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는 바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이 부분 이전 세대와 공통 분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단절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더 포괄적으로 의미를 표현하면 이건 차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면 연결성,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차별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다른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며 이 다른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른 세대의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한번, 다 집에서 계시잖아요. 집에서 계실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집에서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10절 여기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무엇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가라고 할 때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 혹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율법을, 구약 시점이니까 율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몰라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모르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더러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생 속에서 소개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뿐더러 그 하나님이 안종성 목사에게, 우리 자라가는 자녀 세대들에게 인생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 속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걸 총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역사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모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시대, 관심이 없는 세대, 복음을 모르는 세대가 성경이 말하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오늘 주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 부모님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러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다른 세대가 아닐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다른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구체적인 경험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마 부모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세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왜 몰라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왜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왜 몰라요? 부모를 통해서 왜 못 들어봤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전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 아는 세대일 거예요. 물론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이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또 출애굽 2세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시내산 언약을 들었고요, 시내산 언약 속에서 십계명과 율법의 반포를 다 들었어요. 수없이 강조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배우고 경험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불과 구름 기둥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요,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그 성도들은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님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자녀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들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됐다고. 다른 세대.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 장로님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아니라 가정에서 각자가 신앙교육을 다 누구에게 맡겨놓았는가?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교회 가면 교회 보내니까.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뭐 예배 드리니까 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70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중요한 거 정작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런 이제 부모님들을 둔 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난 교회를 보내고 있으니까, 교회 보내면 교육자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정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니까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이전 세대의 생각처럼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자녀들은 잘 될 거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말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서를 읽다가 정말 그때는 자녀를 이제 키워가면서 그때 보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유다 왕조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몇 명의 왕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에게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태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에, 주의 복음이 강론되지 않을 때에,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을 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이전 세대들이, 우리 가정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교회의 이전 세대들이, 교회를 이룬 기성 세대들이 주의 복음과 말씀대로 힘입어 살지 않을 때 교회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 속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12절에 13절에 두 번에 거쳐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라. 버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몇 대가 지나서 버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 또 반복돼요. 버리고가 두 번 반복될 뿐 아니라 또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 있어요.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옆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 옆에 있는 신들, 바알 신을 섬겼고 아스다로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 신은 가나안 신 가운데 남성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남성. 땅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성을 대표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풍요를 말해요. 풍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들이 섬겼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와 가정 속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럼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두 번씩이라 하나님이 반복하신 단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저들을 파셨대요. 파셔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 두셨는데,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참 무서워요.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 재앙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부주의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음으로 다음 세대
세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세대가 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재앙을 받으리니 어떻게 받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 검증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 손에 맡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니, 그래도 여호수아는 능력의 종이니, 장로님들이 계시니 그냥 교회에 보내면 목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 교회는 괜찮으니, 이 교회는 그래도 교리 공부까지 시키니 괜찮을 거야 하는 안일함. 그 안일함이 다음 세대 성도들을 다른 세대 성도로 바꿔놨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저의 가정. 제가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처럼은 되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목사의 가정이니까 아마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에 므낫세 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예배 신무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장로님들 가정에 므낫세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안티 크리스찬들, 혹은 하나님의 애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사람. 고혹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획을 그으신 제가 위대한 말을 감히 쓰는 것은 그 목사님은 쓰기 원치를 않지만 목회자의 후학들로서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의 겸손하심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저에게는 위대한 그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자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신앙이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다시 반복되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교육자분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교육자님에게 뭐라 부탁했냐면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좀 해주셔서 제발 이제 아이를 일찍 끝내달라, 뭐 빨리 보내달라 그런 말을 좀 안 하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직자 가정이에요. 중직자 가정.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우회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시면 제가 설교를 늦게 끝내드릴 거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신앙 교육은 교회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 가정이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서브 역할이에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강조된 세 기관이 있다고 봤어요.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 가정이고요, 그 위에 교회이고요, 그 위에 국가예요. 이 세 기관을 굉장히 경외하심을 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가장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다 갖고 계시죠? 여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보셨어요? 이게 청교도가 한 말을 제가 볼 때는 의역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국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가정에서 이전 세대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향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책임지고 복음을 가르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기회에, 어쩌면 작금의 현실이 교회로서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교회 교육이 주도권이 가정으로 넘어간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분명히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이 율법 의식이, 이 절기 의식이, 이 예배 의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출애굽 1세대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가르쳐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 다 내어주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을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다면 잘 아실 텐데, 조선시대 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말쯤에 미국에 한 노비였던 자가 미국으로 도미했다가 장교가 되어서 한국 조선에 와서 겪게 되는 스토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당시 조선의 비참한 현실과 운명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등바등인 조선인이,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 장교가 한 말이에요. 이 당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사실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일사오적의 나라를 팔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어주었다는 말이에요.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이 주인공의 말은 내어주면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가정이 세상 앞에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다음 세대 영혼을 빼앗고 있어요. 빼앗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세상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사오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만, 빼앗기는 일이 하는 있더라도 우리의 손으로는 결코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수능에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줬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직장에, 성공에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주었다고요. 세상에 다 내어주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왜 했습니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매일 묵상 보내드리고, 왜 매일 성경 통독 보내드리고, 왜 성경 읽게 하라 그러고, 성경 필사그러 그러고, 왜 자꾸 기도문 보내드리고 달달 볶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저는 빼앗길진정 내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각성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열심을 품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성세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가르치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 교회가, 주님 사랑 교회의 교육부서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이전 세대가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경건서적을 읽으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육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장로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미스터 션샤인에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빼앗길지언정 뭐하지는 말라고요? 내어주지는. 빼앗기면 도로 찾아오면 돼요. 내어주면 못 찾아와. 정말 못 찾아와요.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요, 수련회 성경학과 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사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못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교육자분들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애 많이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큰애에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어땠니? 처음에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이거 과연 될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땠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될까? 그랬는데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온라인 수업하듯이 각각 집에서 이 컴퓨터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더 잘 들릴 뿐더러 이거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나오는 애들이, 나오지 못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춤으로 얼굴들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전체 한 공동체로구나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각성하실 뿐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서 자라가는 다음 세대 성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서에게 투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지금이야 교육부서가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지만 사실 1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의 교회에서는 교육부서가 없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부서가 이렇게 온 것은 미국의 실용적 복음주의를 받아들인 결과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서가 따로따로 예배드리게 되는 건 이건 지금 100년 안쪽이에요. 100년 안쪽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는가? 옛날에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다 같이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 그 당시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예배 혼자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육부서가 달리 예배를 드려서 각각 다른 데 올라가지만 그 당시 100여 년 전만 해도 생각해봐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과 함께 앉은 애들이 있고 혼자 부모가 일찍 죽어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얼마나 목회자들이 부모 세대들이 경각심을 가졌겠어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연결해 준 게 후견인 제도와 그리고 대부 제도예요. 대부. 그 아이가 스스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까지 대부 후견인 제도를 두었어요. 근데 지금은 후견인 제도, 대부 제도가 없지요? 누가 합니까 그거?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다 한다고요. 후견인 제도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교사가 하고, 대부제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한다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심히 걱정돼요. 제가 아마 60 나이를 먹었다 그러면 아마 정치하기만 하다 끝낼 거예요. 막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아직 60 한참 남았어요. 저는 다음 세대 성도들이 없어질까 봐 교회 가운데 제 목회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두렵다고. 우리 이전 세대 성도들이, 기성세대 성도들이 각성해 주시고 깨어 있어 주시고 말씀의 가치를 드높이시며 그 말씀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선포되고 검증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강론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전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그 복음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함으로 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안일함으로 누구에게 맡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 성도들이 보존될 줄로 압니다. 이 일에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